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놀랍고 신기한 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놀랍고 뭐가 그렇게 신기할까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놀랍습니까? 뭐가 신기합니까? 네, 그냥 갑자기 질문하니까 대답 못 하세요. 예. 오늘 그 신기하고 놀라운 얘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그 땅 전체가 이스라엘 전국토의 넓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그 지도 연구를 한 거 보니까요, 이 세계 지도 이렇게 그려놓은 거가 그 수학적으로 잘못, 입체를 평면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 그려져서 그렇지,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요만큼 콩알 딱지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 면적을 따져가면 유럽의 웬만한 나라보다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실제 면적을 가지고 그걸 쫙 드래그해서 그 유럽에 갖다 놓으니까 영국하고 비슷해요. 영국보다 조금 크든가 그래요. 덴마크 이런 나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은 나라 아닙니다. 예? 예, 우리나라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스라엘 땅은 조그만 땅입니다. 경상도 밖에는 안 되니까요. 게다가 그 위치가 참 묘한 데 있습니다. 3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죠. 조그만 땅에 3대륙이 만났습니다. 마치 문 열 때 돌저구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나라죠. 아시아 쪽에서 강대국이 일어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문명의 발상지였죠. 거기서 일어난 아수르, 구바벨론, 신바벨론, 페르시아, 다 이런 강대국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뻗어가죠. 거기를 뻗어서 유럽으로도 가고 또 이 북아프리카로도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아프리카에서 이집트가 강대국이 되면, 힘을 얻으면 또 그걸 뻗어서 아시아 쪽으로 뻗어가고 유럽으로 뻗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유럽에서 강대국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예, 헬라 제국이 뻗어서 또 북아프리카 가고 아시아 쪽으로 걸어가고, 로마 제국이 뻗으니까 또 속국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이긴 해도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이놈 뺨 맞고 저놈 뺨 맞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통 역사의 줄거리였던 거죠. 우리나라도 좀 요상한 자리잖아요. 일본이 힘을 얻으면 또 이렇게 거쳐서 육지로 올라간다 그러고, 중국 내려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중간에 치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두 나라 정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엄청나게 복잡한 동네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함께 읽죠.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왜 몰려와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또 모아요. 명절이라고. 즉 제 나라에 살지 못하고 온 각국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쓰라리고 아픈 고통의 역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아수르를 피해서 피난을 아프리카, 이집트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유럽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점령당해서 도망 못 간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포로로 그 땅으로 끌려가든지,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대 명절에는 반드시 여호와에게 얼굴을 뵈러 와야 된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온 얘기죠.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데서야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지만 먼 나라에 끌려가서 혹은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야 오기가 힘들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때에는 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세 절기 중에서 재미있는 게 오순절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 때 와가지고 한 50일만 버티면 오순절 두 절기를 다 지내고 갈 수 있잖아요. 예, 오순절 왔다 갔다 하기는 불편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와서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오순절 지내서 간다는 거죠. 그렇지 형편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순절에만 왔다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명절 중에서 아주 많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개는 오순절, 유월절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니 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를 왜 하필이면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유랑민족, 유목민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지구 안에 유명한 문명의 발상지들이 있잖아요. 황허강 유역의 문명의 발상이 있었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거기에 또 있죠. 나일강 유역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잉카 제국의 문명도 있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막대하고 안정적인 문명 속에다가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지 않고 이 경사동 땅 요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그 땅을 언제 얻어요? 수백 년 동안 유리방황해갖고 집도 절도 없던 백성들이 겨우 출애굽해가지고 몇 년 동안 거기 살던 땅에 코딱지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수 하던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상장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또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핵심에 있었던 대단한 그때 당시로 말하면 국제 도시였던 거죠. 요즘으로 표현하면 뉴욕 같은 땅이 우르입니다. 그때 발굴들을 보면 엄청난 문명이 찬란하게 빛났던 문명들이 있으니까요. 갈대아 우르였다면 거기에 대단했던 권력자나 유식한 사람이나 유명했던 그때 거기도 제사장이 대단한 권력을 가졌으니까 대단한 제사장의 줄기를 가지고 했다면 몰라도 거기에 우상 만들던 사람의 그 아들을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그 꾀지지한 조그만 땅으로 끌고 가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이랬을까 하는 거죠. 제가 질문이 너무 길었나요? 예?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또 좀 바꿔볼까요? 예. 세상에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많죠?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사람 많죠? 여러분보다 잘생긴 사람 많죠?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보다 성격도 좋은 사람도 많죠? 예,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성질이 좀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 친구들도 보면 하나님 없어서 살 만큼 하는, 이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근데 여하튼 법 없어도 살 만한 제 친구들, 성격 그렇게 좋고 마음씨 좋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 그런 친구들 다 떼놓고 이 성질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을 들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써주신다는 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예? 이유가 뭐예요? 자, 따라해 보실래요? 신기하고 묘한 일이요. 세상에 놀랍고 신기한 일이 많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잠깐만요. 여기서 끊고, 참 사도 바울이 기분 나쁘게 편지를 했어요. 저 첫 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야, 돌아봐. 너희들 꼬라지를 한번 봐. 너희 중에 똑똑한 놈 누가 있냐? 잘 배운 놈 누가 있냐? 힘센 놈 누가 있냐? 아무도 없잖아. 그 얘기예요. 예. 그러고 읽으면 조금 더 뜻이 통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기분 나쁘더라도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놀랍고도 신기한 일은 바로 유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으시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하여 쓰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뭐냐 하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라. 못 배웠다고 낙심하지 마라. 못생겼다고 절망하지 마라. 힘없다고 주눅들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속상한 게 뭐냐 하면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요. 우울증 생기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나는 왜 못 배웠을까? 등등등등 따져가면서 그리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요. 그걸 가르쳐서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도 포기해요.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잊어버려요.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누가 한마디를 해도 저게 나를 깔보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No little man, no little people 이라고 하는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의 책이 하나 있어요. No little man, 작은 사람이 없어요. No little people, 작은 민족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게 큰 사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면 그게 큰 민족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 조그만 족속이에요. 별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들어쓰시니까 지금 뭐 전 세계의 유대인들 숫자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노벨상 절반 이상 다 탔잖아요. 저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아랍 토호국 그 주변에 있는 인구가 10배가 더 넘는데도 꼼짝 못 하잖아요. 요즘에도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이거 조그만 땅이 이란 그 넓은 영토에 워낙 첨단 기술과 또 무기가 신무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프랜시스 셰퍼의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3장 후반부에 보면 저 애굽으로 돌아가라. 가서 내 백성의 신음소리 내가 다 듣고 그 고통한 것 내가 다 보고 있다. 제발 너 가서 출애굽 시켜라.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같은 경우 어떻게 갑니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보여주시는 게 한 가지 있죠.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요. 잡아라. 그래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그거 들고 가.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그리고 보내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그 얘기 쭉 나가다가 20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지팡이가 들렸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에요? 자기 지팡이지.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가 목자 생활할 때 들고 다니던 그 목자의 지팡이가 자기 지팡이죠. 근데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여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표현해요.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본래 모세 거예요. 본래 모세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들을 쭉 읽어가 보세요. 그 지팡이가 닿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나일강 탁 치니까 나일강은 피로 물든 강이 되고,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고, 하늘을 가리키니까 하늘이 태양을 빛을 잃고 캄캄해지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그 기적은 모세가 들고 다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일한 거라고요. 자, 한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건 기적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본래 모세의 지팡이는 마술 지팡이가 아니야. 근데 마술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본문에 셰이퍼는 또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 지팡이는 누구의 상징이냐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모세 자신의 상징이에요. 이전까지 모세가 자기 잘났다고 뛰고 날뛰고 그럴 때에는 기껏 해봐야 사실은 잘났었죠. 애국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왕자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의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왕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잘났다고 폼 잡고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 그랬을 때 기껏 해봐야 살인자밖에는 안 됐어요. 살인자밖에는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래서 결국 80년의 훈련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됐을 때 그 모세는 40년 동안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룩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나는 오늘 이 저녁에요, 나 대단해 못 써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하지만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신다면 아멘, 모세처럼 써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육성과 인간성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나를 통해 2020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요. 자, 오늘 놀랍고도 신기한 첫 번째 일은요, 그 조그만 나라 그리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자,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게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그만 나라였고요, 조그만 땅이었고요, 조그만 사람들이니까 시련을 엄청나게 겪은 거죠. 얼마나 겪었겠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당한 거죠. 우리나라는 일제 압박기에 36년 압박당한 거, 그리고 이후에 이전에 저 중국 몽골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조공 바치고 이래서 조금 쓰라리고 아픈 사건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와 비교하면 아마 10배, 100배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쫄딱 망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없을 만큼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쥐 한 마리까지 다 죽였다 그러니까요. 아주 쑥밭이 되어버리고 백성들은 다 온 세상으로 흩어졌죠. 언제 회복됐나요?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 그것도 돈 주고 가서 땅 사면서 늙혀서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예요. AD 70년에서 1948년까지 2000년, 거의 2000년을 온 세상을 유리방황한 거죠. 그러고도 모자라서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범죄에서요? 아니요. 사기쳐서요? 아니요. 미워서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600만 명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이런 민족이 있겠어요? 역사 속에? 없어요. 우리도 압박과 서름, 고통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약자,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 조그만 사람들을 선택하셨으면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세상을 확 바꿔놔야지 왜 이렇게 고생을 죽도록 시켜요? 여기에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사람 들어서 당신이 일꾼으로 세우시지만 사용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세요. 훈련하세요. 들들 볶아가지고 아주 강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냥 약자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약자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냥 일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와, 선택받은 자는 그래서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귀히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련과 역경을 겪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이 연단 얼마나 많이 받았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얼마나 연단과 역경 속에서 살았나요? 이삭은 비교적, 야곱이나 요셉 비교해서 비교적 이삭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받은 거지만 그래도 이삭도 고통을 많이 겪었죠. 야곱은요, 야곱도 연단 많이 받았잖아요. 요셉은 어때요? 성경 속에 나온 위대하게 하나님의 쓴 사람 치고 역경과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시는데 연단시키시는 게 어때요? 예, 화나요? 감사해요? 감사해야죠. 예. 나를 통해서 어떤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는가 감사해야죠. 군대에서 훈련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신앙에서도 훈련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훈련 없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 안젤라 덕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릿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훈련하는 과정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매년마다 11학년, 미국의 제도가 그렇잖아요. 12학년까지잖아요. 11학년 때에 학교에서 최우등인 아이들만, 최우등이 아니면 아예 원서를 써도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최우등인 학생들만 14,000명이 지원을 한다 그래요. 14,000명 중에서 서류 심사하고 추천서 심사해가지고 10,000명 떨구고 4,000명 그 속에서 뽑는다 그래요. 4,000명에서 또 줄여가지고 2,500명을 또 줄여요. 2,500명을 줄여서 1,200명까지 훈련, 치력 단련 이런 거 다 점수 시험 그래가지고 1,200명을 최종적으로 뽑아 선발해가지고 입학 허가를 준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00명이 입학은 하기는 했는데, 허가는 받았는데 그게 정식 입학이 된 게 아니고 7주 동안 새벽 5시에 기상, 저녁 10시에 잠자는 거를 7주 동안 반복해가면서 체력과 공부를 빡시게 시켜서 탈락을 시키는데 그 전체에서 20%가 탈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건 14,000명인데 거기 4년 동안 다니면서도 또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하튼 1학년 정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 1,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4분의 1인 거죠. 와, 한 나라,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장교가 되는 것도 이토록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건 좀 훈련 좀 받는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힘드세요? 예, 뭐가 힘드세요? 돈이 문제예요? 아니면 시간이 문제예요? 건강이 문제예요? 예,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믿고 용기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전에서 조금 쉬운 번역으로 문법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성공한 것만 아니에요. 실패한 것도예요. 건강한 것만 아니에요. 병든 것까지도 앞에서예요. 예? 학교 입학한 것만이 아니에요. 학교 떨어진 것까지 포함해서예요. 예. 모든 것을 합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절망적인 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그것까지도 합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어야 돼요. 고난 겪는 거 믿어야 돼요. 우리 큰아버지가 한의사 하시면서 그 약방에 보니까 한약방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서랍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호마이카 해가지고 조그마한 서랍부터 큰 서랍까지. 근데 그 서랍 약장 빼놓고 다른데 특별히 이렇게 숨겨놓은 약장이 있는데요. 거기는 자물쇠로 잠가버렸어요. 거기에 빨간 줄, 까만 줄로 해가지고 극약, 독약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그 큰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이 독약을 왜 가질 필요가 있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독도 잘 쓰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법이다 그러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독도 잘 쓰면 유능한 의사 선생님 손에는 사람 죽이는 독이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의사보다 못하신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실력 있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잖아요. 예, 쓰라린 고통과 실패까지도 다 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큰 성공과 기쁨,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 왜 하필이면 나같이 어절철한 사람을 들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바로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왜 나를 선택해놓고 그렇게 죽도록 고생만 시키셔?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은 큰 일 맡기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 네, 여러분 별로 놀랍고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능력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특별히 강림하셔서 주신 게 은사가 하필은 뭐예요? 외국어하는 방언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뭐니까요? 방언하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신의 방언,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얘기하고 있는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역사상 최초 아니에요. 예, 성령 강림의 역사. 다 이런 거 120문도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외국어 하는 은사를 왜 줘요?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뭘까요? 예? 손만 대면 병자가 팍팍 일어나는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야고보에게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뭐 그냥 무리로 걷는 은사를 주시고 그럼 갑자기 120명이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뭐 온 세상이 확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나요? 근데 기껏 주신다는 게 뭐예요? 외국어 말하는 능력을 주죠.
좀 모자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외국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추호도 모자람이 없고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구나. 하나님 참 너무 째째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자, 왜 성령 강림을 오순절날 행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 여기에도 오순절에 수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이 120문도의 성령의 역사를 구경을 했어요. 구경하고 돌아가서 소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사용하신 거예요. 만일 거꾸로 얘기해서 오순절 다 끝났어요.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에 평소에 있던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120명이 뭐 했다 하더라도 소문 나겠어요? 소문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급하게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시간은 정확하게 오순절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전달 방법은 뭐예요? 정확하게 외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외국 땅에 한 10년, 20년 살다가 와도 모국어 잘 못하는 경우들도 떠듬떠듬하기도 하고 심지어 2세대, 3세대쯤 가면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면 200년, 300년, 400년 동안 그쪽에서 살았으니까 모국어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몰려왔어요. 120문도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왜 저러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도 그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필요한 사람은 통역사예요. 동시통역사. 통역사가 있으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10개국 이사입니다. 또 여기 보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또 유럽 지역의 각 군데에서 나라에서 왔어요. 통역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간에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외국어 통역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 영어 10년 이상 배워놓고도 아직도 미국 사람 오면 얼굴이 뻘게 갖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죠. 제가 들은 얘기하면 동시 통역사들 석사 코스만 해도 2년이고요. 석사 코스 받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미쳐버린대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시 통역사라는 게 뭐예요? 귀로는 영어가 들려요. 그리고 듣고 통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한국말로 얘기해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난 한국말로 듣고 한국말로 해도 못하겠어. 들은 말을 듣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지. 근데 이게 자동으로 여기서는 영어로 듣고 여기서는 말하고 한국말로 말하고 한국말로 듣고 영어로 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두뇌 자체를 재배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고요. 미치는 사람도 많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밟겠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걸 가지고 그 시대에 꼭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은사를 주셨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거기 온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는 거기서 흩어지죠. 로마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터키로도 가고 다 간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행전 9장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이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에 갔을 때 이미 여기서 구경했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사건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줄여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이 없이 정확하다. 그렇죠? 오순절의 시간. 그 오순절의 시간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 베푸시는 시간도 정확하게. 너무 늦다. 나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정확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정확히 하나님은 시간만 정확하신 분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요. 예?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면 사랑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걸 원했는데 이거 안 주시고 딴 거 주셨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때가 되는 대로 정확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놀랍고 신기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을 주시고 내게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시고 내게 인내가 필요하면 참을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받을 것 정하거나 그리고 그것 못 받아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동숭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동안 빠졌던 절망과 낙심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사가 자꾸도 넘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내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끈기 있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